예, 우리 5월 15일 우리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죠. 예, 우리 5월 15일 우리 온라인 새벽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가 200장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아파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축복의 좋은 시간 또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 또 나라와 민족이 영적으로 또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정, 우리의 자녀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늘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GP 선교회 우리 본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필리핀 와라이 종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필리핀 와라이 종족 열악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런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많이 확장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미동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만나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루속히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국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희생하시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미래 사역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혼란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 또 주 안에 거하는 자, 주의 거룩한 날개로 지키시며 하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해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다 주의 평강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지도자들과 아버지 의료진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잘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참 이 가이드라인을 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때에 서로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아버지의 수십 년을 아버지 하나님의 필리핀의 와라이 종족을 위해 선신한 주의 종들입니다. 현재 하시고 계신 본부사역과 우리 또 멀리 스캅 아버지 하나님 센터 아버지 운영하는 모든 일에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도 큰 고통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현주 선교사의 가정 주여 기억하셔서 아버지 미동부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지금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저들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시는 이평강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중국 땅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참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도 주여 다 하시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새벽잠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종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받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참 선지자와 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십계명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과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면하며 율법을 받고 했을 때에 밑에 있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도 있으시지만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불을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두렵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러면 저들의 뜻을 내가 인정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 한 명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왕 중에 왕이요, 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신실한 또 거룩한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목사, 선교사, 전도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대부분은 다 참 신실하신 분들이지만 거짓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되기 원해서 그러한 위치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이 아시대로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배워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영적 지도자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참된 영적 지도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는 첫째로 확실한 소명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확실한 소명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오늘 15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선지자는 자신이 원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보면 스스로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무엘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뇌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모태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성별하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명의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내적인 또 개인적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노라. 예를 들면 우리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참으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잡아 죽이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였지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구별하셔서 천국 복음을 특별히 이방 나라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원래 제 꿈은 사업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사업가가 되어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소위 얘기하는 부자 장로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이 목사에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놓고 한 1년 동안 금식도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1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2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그런 소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제 대학 생활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때는 제가 주로 이렇게 그 보울링장, 학교 안에 보울링장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가면 아무도 조용합니다. 그 보울링장 가서 큐티를 했는데 한 번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전에는 이 말씀을 자주 읽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부르시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후에 그것이 이제 그 봄방학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찬양팀에서 섬기면서 타주로 선교 우리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캔사스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친교실에 내려가는 길에 그 복도에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사진이 있었고 그 바로 밑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제가 보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를 불렀노라.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때 제 마음속에 감화감동이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명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방법으로 나를 전임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의식을 받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 부르심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가끔 보게 되면 이러한 소명의식이 없이 소위 얘기하는 삶의 돌파구를 찾아서 또 생애 도피처 그리고 직업 선택을 하는 방법 아니면 노후 대책으로서 신학교 가서 또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선지자를 세워서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의 입술에 주시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뭡니까?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령자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Thus says the L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주의 종들을 보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외에 다른 메시지를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미 기록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그냥 항공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서 가르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전달하는 자들이 신약의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지만 66권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그날에 오늘의 우리 2020년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놀라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설교를 하고 나서 나오면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혹시 주중에 누가 목사님께 연락해서 저의 사정과 형편을 말씀드렸나요? 오늘 설교는 꼭 목사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느 개인을 위해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들, 전체 교인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필요한 메시지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전달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민감합니다. 참 난감하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오늘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부랴부랴 그냥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새로운 메시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은 그 설교를 또 준비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unfinished sermon,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선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기를 순종해서 비록 unfinished sermon, 완벽되지 아니한, 그런 준비되지 아니한, 끝나지 아니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바른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참 그분을 통해서, 꼭 제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참된 선지자, 또 참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을 보시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입술해 주신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 목자들인지 누구든지 커피 브레이크 인도자들인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설교자는 누굽니까? 인기 설교자가 아닙니다. 바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잘 가르치는 자가 바른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현대 설교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대부분이 이제는 인기주의 설교자들이 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유머, 간증, 동영상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 사용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설교자들은 세상의 철학, 교육, 윤리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그대로 잘 연구해서 이해가 되고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 저도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는 많은 설교자들이 타임지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그냥 서론과 결론에 가서 한 번씩 읽고 그 메인 바디, 그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타임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참 책을 많이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가 주로 어떠냐면 그 새로 나온 책들을 주중에 읽으시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독후감 발표를 하는 거예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론에 한 번 읽고 결론에 가서 한 번 읽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뭡니까? 새로 나온 책을 읽고 느낀 점, 그것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때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까지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철학이 아닙니다. 심리학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경책하며 correct, 경계하라는 겁니다. 위벽,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놓으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자기가 듣기 원하는 내용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나가서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구나.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들의 예언은 뭡니까? 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 선지자들, 참된 주의 종들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때 말씀을 받는 자들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받고 이것은 내가 또 거절하고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해야 될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영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땅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능력이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신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지도자들을 분별하며 저들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이사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 그대로 잘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삶에 순종하고 적용하여 말씀을 통한 풍성한 삶 또 건강한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예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소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저녁에 우리 또 치유와 회복의 우리 기도 8시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다 참석하셔서 또 우리가 큰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